은혜의 강가로. 이 시간에는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무엇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또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선 율법의 저주라는 말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율법의 저주겠습니까?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 또 분명히 선한 일인 줄 알면서도 내가 행하지 않는 것, 사랑하러가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또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이 다 율법의 저주에 속합니다. 여러분, 제가 단지 몇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사실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평생 동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깊고 믿음이 성숙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모두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선한 일은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을 찾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을 몰라서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사랑한다는 것, 좋다는 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사랑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또 우리들이 하루만 돌아보더라도 비방과 험담을 하지 않고 우리가 지냈다고 내가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온갖 율법의 저주에 시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의 저주를 벗어나야 되고 그것도 가급적이면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 율법의 저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이유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 했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었을까요? 바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율법을 저주를 받는 그 일을 완전히 이루었다, 완성되었다, 끝났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로 보면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갈라디아 3장 13절에 속량하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말이나 속량하셨다는 말이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쓰는 말인데 값을 다 치렀다, 값을 다 지불했다 그런 뜻이에요. 완불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다 이루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속량했다고 하는 옳은 말씀이나 모두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값을 다 치르고 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참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분명히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도 너무 쉽고 너무 흔하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가장 쉬운 예가 공기입니다.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채 몇 분도 살아있기 힘듭니다. 그런데도 늘 접하기 때문에 귀중한 줄 모르고 소홀히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값이 너무 싸면 좋아하기보다는 먼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율법의 저주를 벗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니 이 얼마나 쉬운 일이냐 말씀이에요. 그런데 흔하다고 공기를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고 너무 값이 싸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도 너무 쉬우니까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민수기에 나오는 그 노뱀 이야기,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불뱀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몇백 년 동안 너무나 힘들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니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보인 태도는 감사가 아니라 늘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어떤 불평이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는 힘은 들었을지언정 굶어 죽을 걱정까지는 하지 않아도 됐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와 굶어 죽게 만드냐는 것이었어요. 그런 원망과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사막의 독뱀인 불뱀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물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노수로 그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달고 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뱀에 물려 독이 온몸에 퍼져 죽어가는 자도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러니까 살려면 노뱀을 쳐다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 방법입니까? 정말 너무나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 믿기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가 다 살았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뱀에게 물렸으면 독을 빼내는 응급처치, 즉 해독 처리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식의 처방을 내리셨다면 훨씬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고 그들도 쉽게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이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 사람들의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살려면 녹뱀을 쳐다봐야 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율법의 저주에 얽매여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풀려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나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죽음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이 내어짐이 됐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율법의 저주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풀어졌다고 하는 것을 몸소 입증하고 증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였듯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온전히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모두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건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승천 사건 역시도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부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없이 예수님이 계속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다면 그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그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그 대표적인 예예요. 내일이 아닌데도 또 거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성령의 역사를 믿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특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는 우리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람과 같은 그런 똑같은 심정이 돼야 우리가 진실한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정말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영광스러운 만남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참으로 의롭게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광스러운 제의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깨어있는 믿음과 승리하는 삶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522-9354 또는 847-635-902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